할렐루야. 부활의 선물인 평강과 성령과 마지막에 뭐였죠? 네,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죠. 또 하나는 사명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전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자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우시야 왕은 남유대 왕이시오 BC 787년부터 73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통치 기간 중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에 걸려서 몇 년 후에 그 아들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이 우시야 왕이 죽기 전 4년부터, 그러니까 BC 740년부터라고 합니다. 예언서의 모든 예언자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고요. 물론 뭐 죽음이 조금 나오는 그런 예언자가 있긴 하지만 출생부터 예언서의 말씀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만 예언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언자를 부르신 후부터 예언자를 부르신 그 이후부터 예언서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예언자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 6장에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지 않고 이사야는 역대하 6장 22절과 역대하 32장 32절에 언급했듯이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의 행적과 또 다른 왕 히스기야의 행적을 함께 기록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치면 이사야의 그 지위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정도, 그죠?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궁정 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뭐 비서관처럼 글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국정 전반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스랍은 천상의 존재, 쉽게 말해서 천사를 의미하죠. 날개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모두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신기하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또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상의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여기서 발은 부끄러운 것, 생식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3절에 보면 이 천사가 거루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환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생투스라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그리고 요즘은 뭐
많은 성가곡에서 이 생투스 이런 유명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생투스 이렇게 라틴어 원어로 좀 우리가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정말 이사야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를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장면을 그래서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성화로 남겨두기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대규모의 합창을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극기야 4절에 가면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는가를 모든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곡하는 소리, 곡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왜 이런 곡소리를 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런 곡소리가 왜 나왔을까? 놀랍게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는 그 순간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 순서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내 이웃의 죄를, 내 형제 자매의 죄를 중보하며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고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았다는 사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부젓가락, 부직갱이 같은 것이죠.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자마자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이렇게 날아와서 성전 숯불에 있는 그 부직갱이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는 거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이처럼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 자비석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2절로 23절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에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진하게 할 것이니라. 불이 먼저예요. 불로 다 깨끗게 하였다는 말씀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를 사해주는 숯을 자기 입술에 스스로 갖다 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없앨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고백한 이사야의 죄성을 스랍을 통해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부른 그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이사야는 조금 전까지는 하늘나라 천상회의의 목격자일 뿐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목소리와 천사들과 회의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천상의 존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땅에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할까? 천사들 중에도 땅에 가려고 하는 천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땅에서 이 회의를 듣고 있던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고 그 천상회의에 참가하는 장면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사명이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의 소명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소명이 다 이사야의 소명처럼 자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야와 다르게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름과 부름받은 자의 거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약속의 순서로 이어지는 자발적 헌신에 대조되는 일종의 강압적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다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에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한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설득 앞에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의 결론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의 사역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그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은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은 감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의 실패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9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누구를 보낼까 걱정하셨던 것이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 길에 지금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실패할 사역의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사역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였습니다. 다 망하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잘 아시죠? 우리 영문 마당에도 은행나무 그루터기가 있어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망할 때까지 그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그루터기입니다. 인간의 눈에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도 소수의 남은 자, 즉 한 사람의 남은 자만 있어도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죽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합덕영문 2층 예배실로 올라오는 계단 중간쯤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뿌린 한 알의 씨앗 생명으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내가 씨앗을 뿌린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실패한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망할지언정 죽음 속에 심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에 땅속에 심긴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실패를 완성한 예언자였습니다. 실패할 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은 시골이든 사람이 적든 저 외딴 섬이건 가난하건 병들건 나이가 많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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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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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사야 소명의 핵심입니다. 소위 잘 나가던 고위 공직자 이사야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였을지라도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를 끝까지 선포한 진정한 이사야로 거듭났습니다. 이사야가 걸어간 길은 인간 보좌를 보던 삶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인 이사야에서 신앙인 이사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논할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역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속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거룩한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분명히 들은 오늘 우리가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명대로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